귀한 찬양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5년의 한 해가 시작되고 이제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계획했던 이런 것들 지금 잘 실천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이 작심삼일이라는 사자성어처럼 벌써부터 계획에 실패하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 매년마다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지만 우리의 그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큰 다짐을 하며 계획을 멋지게 세워도 그것이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많은 계획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 실패하는 그런 이유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우리의 의지의 부족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관성의 법칙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운동하는 물체는 관성의 법칙에 적용을 받는데 그 자신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굴러가는 공은 계속해서 굴러가려고 하고 멈추어 있는 공은 계속해서 멈추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습성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사람은 늘 그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늘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하는 이 관성의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또 새롭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엄청난 그런 에너지와 힘이 필요합니다. 즉 이전과는 다른 큰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만큼의 의지와 결단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의지와 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늘 본래대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관성의 본성이 이런 우리가 기울이려고 하는 그 노력들보다 항상 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새로운 계획을 그려나가도 결국 그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실패의 이유는 우리를 둘러싼 이 환경으로 인한 실패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그 일들을 잘 준비하고 또 이제는 내가 힘을 내어서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려고 해도 뜻하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계획했어도 천재지변으로 인해 모든 교통편이 막히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세운 계획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그런 의지의 문제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그 누구도 탓할 것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해 생기는 그 문제들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무엇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저 상황이 이렇게 흘러왔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로 인해 모든 계획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원망하고 또 그 상황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부분에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마 우리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수없이 나타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 삶이 흘러갈 때에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자초해서 문제가 우리 삶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렇게 밀려오는 상황으로 인해 우리 삶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에 있었던 그 항공사고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자연재해가 우리를 덮칠 때처럼 말입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잘못과 책임이 아닌 그저 일어나게 된 이런 상황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기는 이런 슬픔과 이런 아픔들을 바라볼 때 과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이것을 한번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은 대표적인 사람일 겁니다. 그의 삶은 평범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특별했던 삶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더욱 이것은 그저 세상의 시선에서 그치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1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였던 사람, 즉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도 한결같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 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삶이며 믿음의 삶을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을 그는 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의 소멸, 모든 자녀의 죽음, 그리고 욥 자신의 육체적 아픔과 같은 고난들이 그에게 들이닥친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지속되자 욥은 탄식하기에 이릅니다. 욥기 3장에서의 말씀을 보면 이 욥의 독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욥은 그 말씀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이 태어났음을 저주하고 또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한 회의와 탄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은 믿음의 사람인 욥도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상황이 들이닥쳤을 때에 그 상황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온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그는 삶의 방향성을 상실하여서 왜 도대체 내가 태어났는지 그런 것까지 원망하며 저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문제와 아픔으로 인해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사람에게 생기는 것, 이건 어쩌면 정말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종종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곤 합니다. 목사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사고와 아픔의 일을 겪으면 하나님을 원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아마 저도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그 상황이 닥쳐온다면 저 역시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러시느냐고 아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이런 문제와 아픔들 앞에서 생기는 그 원망에 끊임없이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 모두는 이 원망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문제와 아픔의 지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믿음의 사람이 이런 고난과 문제 앞에서 생기는 결론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아니면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라는 것입니다. 원망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와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게 됩니다.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으로 삼고 하나님이 나에게 없으면 해결될 것이라 여겨서 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온 그 고난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비록 지금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그 문제와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아픔의 지점을 능히 통과할 수 있다는, 지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욱 깊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문제 앞에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 인생에
몸소 뛰어들어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문제와 아픔의 상황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항상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늘 먼저 찾아오십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가셔서 그 흑암에 사는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중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참 좋아합니다. 유대인들 대부분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길이 멀어도 굳이 택한 이유는 이 이방인과 혼합된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하겠다. 그 지역을 내가 거쳐서 지나가겠다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신 겁니다. 바로 그곳에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그 사마리아에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 그 영혼을 품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그 한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오셨습니다. 문제투성이인 우리 삶에, 고난과 아픔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함께 짊어지시고자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뛰어들어 오셨습니다. 그렇게 몸소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고난을 함께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문제와 아픔으로 인하여 허덕이고 있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그 문제의 이유를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욥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욥은 새 친구와의 논쟁하며 자신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끊임없이 항변을 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 원망할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눈과 마음을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욥은 어떻게 반응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욥이 한 대답입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쭉 다시 읽어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모든 계획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 눈을 돌렸더니 그것을 이제서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의 상황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의 그 계획에 믿음으로 따르며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욥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뛰어들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통과하시기 위하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의 그 손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문제는 어느새 우리 앞에서 큰 산이 아니라 평지가 되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놀랍게 이루어져 있음을 비로소 그때에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며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 영광의 문이라는 책으로도 소개가 되었고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제작되었던 에콰도르의 원시 부족인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를 하게 된 짐 엘리엇과 5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짐 엘리엇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남미를 향해 선교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휘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직을 받게 된 그는 어느 날 에콰도르의 야만적 원시 살인족인 아우카 부족의 이야기를 기사로 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족이 너무나 흉악하여서 아무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그곳에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짐 엘리엇을 포함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경비행기를 타고 아마존 정글로 들어가 그 아우카 부족 원주민들과 직접 접촉을 시도하게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만남의 자리에서 부족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들은 권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을 죽이기 위해 가져간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막다른 상황 속에서도 총을 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보도가 되면서 온 세계는 애도와 함께 이런 선교의 사역들 엄청난 낭비고 무모한 선교 활동이 아닌가라고 비난을 했지만 오히려 그의 아내였던 엘리자베스는 오히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 평생을 준비해온 일이었고 그 꿈을 이룬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내인 엘리자베스가 곧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후에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그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우카 부족은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다는, 연약함으로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전통이 있어서 그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5년간 그곳에서 살면서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 사랑을 베풀고 간호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5년간 섬기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작별을 구할 때 그 추장이 온 부족원들을 모아서 파티를 열어주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늘 이렇게 자신들과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준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며 왜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하느냐 말입니다. 그때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제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추장은 의아해하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 남편은 누굽니까? 그제서야 엘리자베스는 몇 년 전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당신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바로 자신의 남편이라며 자신의 남편이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려주려고 왔고 또 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들은 아우카 부족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남편을 죽인 사람이었던 키모라는 부족 사람은 부족 최초로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젊은 선교사들의 죽음 당시에는 그저 그 문제만 보였습니다. 아픔과 괴로움만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교와 신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그 아내의 마음을 다잡아 사명을 감당케 하셨고 그 문제를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도록 놀랍게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아픔과 괴로움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겁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밀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들에 집중하면 우리는 그 문제들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집중하면 우리에게 뛰어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 가운데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와 슬픔을 통과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욱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로 삼아서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한 해를 끊임없이 달려나갈 때 수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들 앞에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계기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 한 해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5년의 첫 주일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며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인생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위로하시며 평안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에 만나는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욱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문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든 염천의 가족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늘 기쁨과 행복이 넘치며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